대모님의 읍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교의 김성도 씨는 장남 정석천 씨에게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뜻을 성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룰 것이다. 그 대신자도 나와 마찬가지로 음란 집단으로 오해받아 핍박을 당하고 옥고를 치울 것이다. 그런 교회가 나타나면 참된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가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석천 씨는 누님 정석원 씨와 함께 어머니에 대해서 이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다음 때 아니면 그 다음 때에 가서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남아한 뒤에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를 올리면서 어디에서 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고 초조한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석천 씨는 신문에 보도된 이화여대 퇴학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은 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고 부산에 있는 정석원 씨에게 편지를 보냈고 정석원 씨는 딸과 함께 무조건 상경하여 언론에 보도된 장충동 서울통일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화여대생 부모들이 찾아오는 등 교회가 어수선해서 참 아버님은 만나 뵙지 못하고 강현실 전도사를 통해 부산교회를 소개받은 뒤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수곤 씨의 연락을 받은 정석천 씨는 대구 교회에 가서 일주일간 원리 강의를 들은 후에 1955년 6월 입교했습니다. 1955년 11월경에 춘천에 계시던 대모님은 정석천 씨로부터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성주교와 똑같은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대구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시니 빨리 와서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곧바로 대구로 내려가지 못하고 다음 달인 12월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때 특별한 몽시를 받았습니다. 하얀 용이 꼬리를 치면서 헤엄쳐 대모님 앞에 와서는 가슴에 안기는 꿈을 꾸셨습니다. 대구에 내려가서 정석천 씨는 대모님에게 이제야 우리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법중교에서 옷을 준비하고 맞으려던 그분을 이제야 찾았습니다. 그분이 대구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 아버님이 이미 서울로 올라가셨다고 말했습니다. 대모님은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 그리던 분을 뵐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부족함만 느껴 졌습니다. 그동안 어리석게 고생만 하면서 돌아다녔던 자책이 들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했으면 대구에서 4년이나 살면서 그때 통일교회를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 몽시에서 황금용 한 상이 서울 쪽을 향해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모님은 속으로 대구로 올 때는 하얀 용이 보이더니 대구를 떠나려 할 때는 황금용이 한 상이 보이니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청파동 교회에서 참 아버님을 뵙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역시 놀랍게도 그분은 복중교 시절 두 번의 몽시에 배웠던 바로 그 모습, 꿈에도 그리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모님은 참 아버님을 만나 뵙고 12월 15일 입교하신 후 이듬해 춘천교회를 설립하고 개척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참 어머님 초등학교 졸업 직후 만 13세 때인 1956년 3월 초에 독중교에서부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던 분이 서울에 나타나셨으니 경배 드리러 가자라고 하시며 함께 춘천에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청파동 교회로 인도해 참 아버님께 인사를 올리게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참 어머님의 참 아버님께서는 참 어머님의 공손한 경배를 받으시고 나서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딸이라고 대답해 올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딸이 있었나? 학교에 잘 다니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명상하시며 속삭이듯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한학자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 아버님께서는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를 3번 반복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한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9대의 눈에 비친 참 어머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서울 학창시절에는 본부교회에 출석하시며 특히 성호학생회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곤 했습니다. 당시 식구들이 눈에 비친 참어머님의 모습은 남달리 뛰어난 영모에 고생을 전혀 안 하신 것처럼 고상하고 몸담장이 깔끔하셨습니다. 이목구비가 섬세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신 동양적 미모이셨습니다. 고요하고 정숙하고 예의 바르셨으며 또한 판단력과 관찰력이 뛰어나셨습니다. 인간적인 때가 묻지 않은 순수성과 뜻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미덕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계시는 동함과 함께 경계 일학으로 그 빛을 발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유심히 참어머님의 은행을 주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어머님께서는 이러한 시선에도 부끄러운 기색이나 두려움 없이 조용히 계시곤 했다 합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참어머님이 여자로서 푹 단정하셔서 얌전하게 가만히 있을 때는 누구라도 존경할 만한 성품을 지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본부교회를 나올 때 언제나 한 길로만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무엇보다 전통적을 위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여성을 찾고 계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모든 면에서 바로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었습니다. 외모가 미인이라서 훌륭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 때문에 외모도 아름다우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니 목소리도 아름답고 모습 또한 우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못나서 잘났어. 응? 아니 저 서양 뭐 어디 독일 가도 미인이라고 하고 말이야. 프랑스 가도 미인이라고 하고 말이지. 영국 가도 미인이라고 하고 말이야. 아프리카는 더더욱이나 뭐 미국 가도 전부 다 미인이라 가지고 나보고 언제나 해피에스트 맨이라고 해피에스트 허스밴드라고 그러더라고. 그 어머니 잘났어 못났어? 얼굴이 잘났나? 얼굴도 잘났지만 마음씨도 잘났어.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참 아버님께서는 한국이 광복되고 공식 노정을 출발하기까지 천리를 밝히시기 위한 진리 탐구에 몰두하셨고 인격 완비를 위한 수양의 노정을 걸으셨습니다. 특히 천명을 받으신 이후에는 개인의 안위를 위한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며 오직 고통받는 민족을 해방하고 세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곡히 몸부림치며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공생의 출발의 날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의 역사로서 한국의 신령운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조원모 외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 그리고 참 어머님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쳐서 결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탄생 이후 온갖 어려운 환경을 거쳐 오셨지만 하늘의 보호와 오로지 주님을 만날 그날을 위해 살아온 조원모 외할머니와 대모님의 정성의 터 위에 참 아버님을 만나시고 성혼식을 통해 참 부모님으로 등장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참부모님 생애노정 제2강 참 아버님의 탄생과 환경 그리고 참 어머님의 탄생과 학창시절 전체를 보셨습니다. 다음 강의는 공식 노정 출발과 순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